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여정을 계속하게 되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00km였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귀한 여정은 아마도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소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절을 보면은 그 마지막 여정에 가이사랴에서 만난 몇 제자들도 바울의 여정에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그 전에 이미 상세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귀한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손이라는 한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집에 머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보다는 그것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가려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형제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드디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기꺼이 영접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기쁘게 그를 맞이했다, 기쁘게 환영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몇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서의 환영을 받고 하룻밤을 묵은 후에 다음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베드로 또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부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또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감당해왔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참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몇 해 동안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또 복음이 그 이방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그 몇 해 동안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참 할 말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 세 번역에서는 봉사활동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개역개정에서는 사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를 보면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섬기는 자, 하인, 일꾼 등의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동안 자신이 감당해온 그 이방 선교의 사역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일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며 그들에게, 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지만 아직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내는 바울 또한 탐탁히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지난 사역을 들은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이어 그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절 후반부터 25절까지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한 말인데요. 요약하자면은 바울이 이방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몇 해 동안에 예루살렘에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무려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대부분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할례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의 예식을 따라서 그 규례를 행했으면 좋겠는데 바울 자신이 그 네 사람의 비용을 다 내고 머리를 까는 예식을 함께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이방인 선교를 목숨을 걸고 감당해 왔고 그 이방 땅에 정말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는 그 현장 가운데 자기가 일해왔고 또 그들에게서 받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말을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런 말을 바울에게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한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은 심정이 들 것 같아요. 답답하죠. 일단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던 시기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인들 사회에 한창 유대 민족주의가 퍼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유대 민족주의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비유대적인 일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런 강한 유대 민족주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적 관점과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합쳐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교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한 불신과 불쾌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이방에 사는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고 할례 같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며 다닌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들려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거짓말로 그들에게 그런 말을 전했겠지요.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모르죠. 바울을 비난하거나 혹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바울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네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4명의 교인들과 함께 율법의 규례를 따라 머리를 깎도록 해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다면 너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일단 바울은 이방 땅에 사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말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폐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18장 18절을 보면은요,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겐그레아에서 자신 또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나시린 서약에 따라서 머리를 깎는 예식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또한 유대인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소문이 헛소문이 퍼져 있고 그 때문에 자신을 오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화내고 분노하고 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소문이 퍼져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바로 잡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라면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그 오해를 풀었어야지. 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야지. 그게 옳은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유대인의 예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오해를 풀라고. 그것도 내가 비용을 다 내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성품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졌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고 어떻게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반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반박하거나 그들의 제안, 즉 유대인의 관습을 행함으로 네가 그렇게 율법을 폐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그런 제안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지도 않았고요. 명예를 지키려 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로 전해져 가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에 불과했어요. 25절을 보면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된 일, 즉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해한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 그것만 지키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겠노라고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하나만 좋게요. 자신이 오해받아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부당한 부탁을 받고 그것을 행해야 돼도 나는 괜찮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그저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만 않는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때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율법 아래 자유로운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는 복음 전하는 일, 그 핵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되겠노라. 어떤 자리에도 서겠노라. 내가 어떤 오해도, 어떤 비난도, 어떤 분노도 상관하지 않고 달게 받겠노라. 나는 유대인이어도 좋고 이방인이어도 좋고 때론 약한 자여도 좋다.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다 괜찮다.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서울의 모 교회에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간증 비슷한 그 성경 이야기를 설교처럼 비슷하게 청년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은 모태신앙이지만 담배를 오랫동안 끊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많이 괴로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안 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알게 된다면 담배는 자연스럽게 끊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담배를 끊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참 감명 깊게 봤어요. 담배를 얘가 어떻게 끊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러분, 술, 담배와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거의 유일하게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 술, 담배를 금기시 시켜왔습니다. 그렇죠? 술, 담배를 끊어야만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독주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술, 담배가 너희가 지켜야 할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분명. 다만 우리나라의 오랜 개신교 신앙의 전통에서 술, 담배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회적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몇몇 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까 말했던 그런 구절들, 저런 구절들을 찾아서 그것을 죄악시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도 유대인들의 율법과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술과 담배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할 주제도 안 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형성된 유대교적 율법주의와 비슷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게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 생각에는요, 바울 사도가 오늘날 이 문제, 술, 담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막는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나 혹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말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방신전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논란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라는 것을 인용해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그렇게 대답해 봤어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요? 제가 술, 담배 얘기했다고 설교해서 오늘 설교는 요점이 술, 담배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요지는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아무것도 상관 안 하고 때론 유대인, 때론 이방인, 때론 약한 자 무엇이 돼도 상관없다. 나는 이거 하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요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제단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 불필요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문제로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려면 뭐 해야 돼? 교회 나오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누가 정해놨습니까? 교회에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작은 소원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못 끊어야 돼, 뭐 해야 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라며, 때론 유대인으로, 때론 이방인으로, 때로는 약한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시고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의 목적,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약한 자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서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